찬양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제목의 찬양을 해주신 것 같고, 아주 좋아져서 막 이 휴대폰으로 녹화하는 분도 계시네요. 아주 그동안 많이 이렇게 성장해 하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도 체포해 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용기를 내서 좀 멘트를 하시죠. 중간고사를 아직 남아있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끝났을 것 같은데 중간고사 보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시험이라는 거는 아직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저는 지금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험 문제집 받는 꿈을 지금도 꿉니다. 그 정도로 시험이라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직접 입을 열어서 좀 말씀을 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이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한 권이죠. 한 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또 보는 시야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채플에서는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지금 영성의 차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이 끝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다 했는데 아가서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이제 예언서입니다. 아마 다음 학기는 주로 예언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 같고요. 이거 다 끝나면 이제 그 다음 학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차례대로 이렇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이제 이 구약성서 묵상을 마치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은 주제를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요. 5월 첫째 주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궁금하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음 주에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5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신약을 우리가 묵상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 거를 신약 본문으로 5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6월 첫째 주에 이제 잘 마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종강 채플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채플의 운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우리 오 목사님에게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고,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나오실 텐데 뜨거운 박수로,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정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갖고 왔는데, 제가 어제 읽어보니까 원고만 읽으면 2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5분인데 7분을 제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원고에 좀 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교 연합체플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 분홍빛 벚꽃 빨리도 피었다가 금세 지었습니다. 예년보다 참 빠르게 피었다가 빨리도 갔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참 컸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좀 찬란하고 아름다우면 좋을 텐데, 우리 청년분들 제가 만날 때마다 참 그렇지 않구나, 삶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살면서 찬란하고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나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1965년도였던 것 같은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장교인데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이 전투기 조종사가 이 작전에 참여했다가 격추를 당해서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분이 한 7년 6개월 정도, 8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포로로 이제 감금되어 있었는데 한 0.5평, 반평 정도 되는 독방에서 오랜 감금 생활을 했고 또 그리고 모진 이 고문과 함께 적들의 선전도구로 사용된다는 그런 정신적이고 또 신체적인 압박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많은 포로들 중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생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걸 지켜보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이 현실을 빨리 직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기념일이 되면 이번에는 좀 풀려나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결국 그것이 좌절될 때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되는 걸 보면서 이분은 빨리 현실을 직시했던 것이죠. 훗날 이 자유의 몸이 된 이 스톡데일은 자기가 본인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근거 없는 낙관론, 근거 없는 이 긍정주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인 덕분에 자신이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내려면 이 외부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내면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면적인 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혹독한 현실을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희망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까지도 끌어안는 그 방식을, 사고방식을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 한병철 철학자 중에 한병철 교수님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낙관주의 사고방식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고난과 역경,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긍정의 상태라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까지도 끌어안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관주의 사고방식은 어두운 단면을 외면하기 때문에 평면적인 사고를 갖게 하지만 이 희망의 사고방식은 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사물의 실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입체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사물의 실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낙관주의, 긍정주의는 어두움을 외면하기 쉽다는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실 텐데 어려운 일들 참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과 걱정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아마 몰려올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체플 마치면 이제 수업과 과제와 시험과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내면적 태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그 결과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 일, 뭐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아주 큰 일, 큰 기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대단한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본문 앞뒤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부터 기적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작은 일에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임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분이었는데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우리가 흔히 뭐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대표적으로 두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모두 유대인들인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무리와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두 무리가 어울려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과부들을 위해서 구호 사역을 펼쳤는데 음식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종종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선발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적임자로 선발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집사라는 그 명칭, 직분이 이분에게 최초로 붙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섬기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집사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직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선발되느냐, 그냥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성원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는 분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집사님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교회를 살뜰하게 돌봤습니다. 이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스데반에게 일의 경중을 떠나서 자신이 맡은 일이라면 아주 성실하게 임했던 이 스데반에게 날마다 은혜와 능력이 더해갔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놀라운 일들,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시기를 샀던 모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버디노,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리베르트리우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자신 나름대로의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놀라운 기적 또 큰 일은 아마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도저히 논쟁으로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작자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면서 이 신성 모독의 프레임을 씌웁니다. 자신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날마다 그 경험으로 은혜와 지식이 늘어났을 뿐인데 그리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모함하면서 신성 모독의 프레임을 씌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은 엄청난 큰 중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선동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이 스데반에게 아주 악질적인 죄의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이도 안 되자 선택한 방법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짓 증인까지 매수해서 이 스데반을 몰고 가는데요. 도저히 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누군가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많이 봐요. 어떤 의견을 좀 묻고자 하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락가지 않기 위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박제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 유튜브에 이 영상이 남을 텐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락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모함을 하고 갖가지 음해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의를 소홀히 여기거나 혐오하는 그만큼 그 빈자리에 힘을 추구하게 되고 힘을 행사하다 보면 결국 힘에 대한 탐욕이 생겨서 악마를 모방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버리게 되면 그 빈자리에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권력과 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탐욕이,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탐욕이 우리의 모습을 악마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위험한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 죄의 무게를 더 씌워서 결국에는 죄의 무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악마적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 탐욕과 분노로 얼룩져서 악마의 모습이 되어가는 이들과 다르게 이 스데반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흡사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참소하는 악마의 모습과 달리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천사의 모습이라니 이토록 강렬한 대비가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리버디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속내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앙심을 포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속내는 자신들이 회당에서 장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스데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명분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누군가를 나락 보낸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리버디노, 곧 자유한 사람들인데 신분은 자유한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악마의 노예가 된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 악마적 태도를 천사의 얼굴로 대하고 있는 스데반은 흡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거짓 모함을 받으면서 비록 궁지에 몰린 처지일지라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힘을 앞세운 악마와는 다르게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스데반은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의연한 태도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이야기의 행간에는 이 놀라운 복선처럼 한 인물이 심겨져 숨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리버디노 회당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젊은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박해자였는데 훗날 이 스데반 집사님의 희생과 헌신 위에 그 인고의 시간을 통과해서 복음의 사도로 꽃을 피우게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짙은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은 훗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독교를 온 세상에 전파할 이방인의 사도, 위대한 사도의 탄생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 같은 얼굴로 악마의 모습을 한 이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스데반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와 같은 믿음 위로 또 한 사람의 젊은 청년이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바람에 마음이 너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절망과 고난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겨 두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좌절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고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더하셔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꽃을 활짝 피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꽃을 피게 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시간 잠깐 제가 그 바울의 일대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스데반의 희생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주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이 절망의 현실일지라도 지금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의 귀중한 복음의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앞날을 알 수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믿음의 궤적을 그려가면서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결실한 까닭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와 같은 토양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결실하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한양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 절망이 엄습하는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야 할지 스데반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된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일을 꿈꾸기에 앞서서 주변에 소외된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식이라는 껍데기에만 머물지 않고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맹렬히 타는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깃든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기댄 우리들의 삶이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